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찬양하는 인생, 찬송이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예배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여러 교회들의 편지를 쓴 것이라고 했죠. 무슨 내용을 썼느냐? 나는 억울합니다. 좋은 변호사를 써서 나를 좀 꺼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을 쓰지 않았고요.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고 첫 번째로 했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이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원문에 보면 한 문장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초점은 하나인 거죠. 그 초점이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편지의 첫 소두가 찬송하리로다. 찬양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목이 쉬도록 찬양 부른 적이 언제입니까? 저는 고등부 수련회에 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만났어요. 저녁 집회 끝나고 레크레이션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다 밤새도록 노는데 그때 십자가로 주님이 제게 다가오셔서 그 시골교회 청소 도구함에 들어가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나의 죄를 씻기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찬양을 쭉 부르는데 밤새도록 눈물로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회개가 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그렇게 감격스럽게 찬양을 불렀던 경험이 있는가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은 저 자신을 보면서 많이 메말랐고 감사가 식어졌구나 하는 회개를 했습니다. 전도사 사역할 때도요, 일이 너무 많은 교회였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때 간수치가 또 많이 올라갔어요. 그때 밤새 철야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를 많이 했는데 그때 늘 불렀던 찬양이 멀리 멀리 갔더니 차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저는 이 찬양이 밖에서 방황하는 탕자들이나 부르는 찬양인 줄 알았는데 목회자가 부를 찬송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하지만 무의식에서는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제어할 수 없는 무의식의 세계까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꿈에서라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죠. 우리는 지금 너무 메마른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따지는 시간은 참 많아요. 근데 머리로 성경 공부는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듣지만 정말 가슴으로 눈물로 찬양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우리 다시 그 은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외우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해, 달, 별, 궁창을 또 만드셨고 3일째, 4일째 계속 만드시다가 6일째는 사람을 만드셨고 그게 창세죠. 근데 창세 전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오장육부가 없었고 눈, 코, 입이 없었고 나의 형질이 생기기 전에 미리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주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고 선택하셨다면 마음을 바꾸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선택하신다면 선택 안 하실 확률이 큰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사랑할 때 얼굴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하고요. 내 목숨처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성도가 남은 인생 동안 빠지지 않고 날마다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매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 저는 그것 하나로도 우리 존재의 목적의 상당 부분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찬양은 기분에 따라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찬양은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나쁠 때 하지 않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존재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어 줌으로써 감옥에 들어가죠. 여러분 감정으로 보면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환경인데 그 감옥에서 매를 맞고 밤새도록 찬양을 해요. 그들의 찬양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귀야, 너는 포승줄로 나를 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끊어버린 죄의 사슬로 다시 나를 묶을 수는 없어. 너는 내게 죄수복을 입힐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의의 세마포 옷은 빼앗을 수 없어. 나는 감옥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인생이야. 승리의 개성가를 불렀기 때문에 모든 영적인 묶임이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스테니 존스라는 인도 선교사님이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에 이 사도행전 19장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방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그들의 높은 음에 찬송을 부르자 하나님께서 낮은 음을 대신하여 지진을 일으키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오케스트라 가운데 임재하시는데요.
바울과 신라가 높은 음으로 찬양하자 하나님이 베이스 음으로 화답하셨기 때문에 그 파장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내 감정으로 찬양할 수 없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의지를 갖고 찬양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펄벅이 대지라는 소설을 썼죠. 이 펄벅이 원래는 중국 선교사님의 딸입니다. 그가 선교할 때 겪은 한 일화를 간증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는 멀리 전도를 떠나시고 어머니 캐롤라인 선교사님과 함께 세 자녀가 집에 함께 있었대요. 근데 한 번은 그 중국 사람들이 막 집 밖에서 막 떠드는데 그 소리가 다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중국말로 뭐라고 하느냐? 최근 우리 마음에 큰 가뭄이 들었는데 저 서양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지역 신들이 화가 났다. 저 서양 사람들을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모의를 하는 게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캐롤라인 선교사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짐을 싸서 떠나야 되나? 떠나자니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또 그동안 선교한 게 다 무너져 내릴 것 같고 골방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그날 밤에 아니나 다를까 중국 사람들이 흉기를 들고 집 안으로 찾아왔어요. 캐롤라인 선교사님이 아주 여유 있는 웃음을 지으며 앉으시라고 다가를 꺼내오고요. 피아노 앞으로 가서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중국말로. 이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듣다가 벌벌 떨면서 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마을이 망했어 라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 캐롤라인 선교사는 그 악한 계계에 쫄지 않았어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찬양을 선택했을 때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마귀를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가 기도하면 마귀는 떨고 성도가 찬송하면 마귀는 도망간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가 기도하면 마귀는 떨고요, 성도가 찬송하면 반드시 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 12구절 안에요. 찬송이라는 구절이 4번이 나와요. 그런데 주 안에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와요. 3절에 그리스도 안에,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그 안에서,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 그 안에서, 또 13절에 한 번 더 그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감옥처럼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현실이 절망적이고 내일이 캄캄하세요? 나는 주 안에 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선포할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두움은 다 떠나가고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하나님의 영광과 빛으로 반드시 함께 하세요.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오는데 찬송하라, 찬양하리로다, 찬양하자 이 단어는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은 찬양하자라고 선포하고요. 한 번이 굉장히 특이해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읽기 원하는데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12절은 특이하게 찬송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 부르는 사람은 세 종류입니다. 찬양할 일 생겼을 때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찬양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찬송 부르는 사람을 넘어서서 내가 찬송 자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바울은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는 거 굉장히 귀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보좌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찬양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한 찬양 자체가 되는 삶을 산 사람을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100년 전에 호레이쇼 스태포드란 사람이 미국 시카고에서 변호사로 살았는데 엄청난 부자였어요. 미국 무디 목사님 교회에 다녔는데 늘 재정적으로 무디 목사님을 서포트하고 그 집회도 같이 다녔던 귀한 동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냐면요. 미시간 호수 앞에 아름다운 별장도 짓게 해주시고 부동산 재벌이 되게 해주셔서 많은 집과 땅들을 얻게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시카고의 대화재로 인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아름다운 집, 별장들 다 타버렸대요. 그 또 투자한 모든 것들이 잿더미가 되니까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것들이 수포로 다 돌아갔구나. 망연자실한 가운데 우울증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정신과 상담을 받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권면하느냐. 당신 육체도 쇠약해지고 지금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유럽에 휴가를 좀 다녀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거든요. 영국으로 가는 배편을 끊어가지고 출발하려는데 또 교회가 불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 좀 수습하느라고 이제 내 딸 11살, 9살, 5살, 2살 된 딸들과 아내 애나를 먼저 떠나보내고 나중에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을 실은 배가 대서양을 건너다가 영국의 철갑선 로크어노하고 정면 충돌을 해서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226명의 목숨을 잃었는데 그 중에 내 딸을 다 잃게 됐고 아내는 극적으로 구조선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는데 그 아내가 영국에 가서 남편에게 전보를 보냈죠. Saved alone.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비참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영국으로 이 스태포드가 건너가는데 선장이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건너가고 있는 이 지점이 당신의 내 딸이 죽었던 그 지점이라고. 거기서 그 자녀들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우리 딸들이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나 주님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이게 뭡니까? 왜 저입니까? 막 항의하고 밤새 절규하고 그 자리에서 부르짖었대요. 지쳐서 새벽에 잠이 들었는데 따스한 아침 햇살에 눈을 뜨게 되었고 멍하니 그 파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불현듯 그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엘리사가 아들 잃은 여인을 만났을 때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 평안이란 단어가 마음에 들어왔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대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얼마나 절규했을까요? 얼마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까요? 그러면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딸이 평안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너희 딸들은 평안했다. 그러면서 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내 딸이 천국에서 아주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냐고 원망했던 그 밤을 지나서 따스한 햇살처럼 평안함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노트와 펜을 들어서 이런 글을 적었다고 해요. 내 인생의 강물 같은 평화가 밀려올 때도 때로는 바다 같은 슬픔이 몰아쳐올 때도 내 운명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당신은 내게 이런 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이 가사를 가지고 찬송가 413장 이 찬송을 짓게 됐죠.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찬송한 밤 같은지 큰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불편하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스태포드는 정확하게 찬송의 세 부분을 경험했죠. 첫째, 그가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성공으로 인해서 찬양을 불렀어요. 두 번째, 대서양 그 가판대 위에서 도저히 찬양할 수 없을 때 의지적으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세 번째, 애프터, 그 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아내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사가서 아메리칸 컬런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 단체는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살아가는데 마치 그 고아들을 자기 딸들이라고 생각하고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기억되는 감동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오겠죠? 그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저 사람 찬양 참 좋아했지. 저 사람 찬양 참 잘 불렀지. 그럼 거기 만족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치는 저 사람의 삶이 찬양이었어.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었어. 여러분, 그러한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